시간 국화가 자꾸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지난주에 3점인데 지금은 5점이 되어서 이렇게 둘이는 이 형제 같아요. 이렇게 앞에 둘이 강대상에는 현관문에 나가면 십자가가 또 다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참 그 정성을 들이는 이 나눔의 마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 국화를 보면서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시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1915년에서 2000년대까지 85년을 사신 서정주 시인이 1947년 6.25 전에 11월 9일 날 이맘때지요. 11월 9일 조금 지나면 11월 9일이 오죠. 경향신문에 발표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국화 옆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다. 오늘 다음 주부터 이제 감사의 설교를 주제로 하고서 이제 오늘 이 성숙에 대한 설교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다 이제 물론 평생 우리는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만은 이 시도 하나의 참 어떤 인간의 성숙을 향한 그런 이 마음이 전달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조금만 해볼게요.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 한 송이 피어나는데 쌀 한 토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1미7근 땀 7건의 땀을 농부가 흘려야 쌀 한 토를 먹는데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나중에 중간에 보면 내 누님 같이 생긴 꽃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 데지만 참 익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익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으신 백발의 어르신네들을 보면 참 닮고 싶고 부러워요. 다 이게 인생을 노래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명령형으로 막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어느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 맞벌이 부부 힘들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게 아내가 남편보다 늦게 귀가하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가족이 반갑게 맞아주길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이나 아내의 다 같은 마음이고 심정인데 인간이 다 인지상정이 그렇잖아요. 하루는 아내가 무척 힘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먼저 귀가한 이제 남편이 아내가 현관에 신발을 벗자마자 바로 여보 나 커피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순간에 딱 보니까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으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내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힘들기는 서로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마찬가지인데 힘들었지. 늦게 들어오면서 밥은 먹었나? 뭐 이렇게 좀 먹었어.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하면 좋은데 바로 커피를 주문하는 너무 야속하게 생각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참 항상 이제 이 섭섭한 게 작은 일에서 생기잖아요. 작은 일에서 섭섭한 게 생깁니다, 여러분. 큰 일이 있으면 뭐 집안에 장례식이 일어났다거나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가족들, 뭐 친지들이 모아져요. 그래서 그 장례를 이렇게 일구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서 부부 사이에도 티격태격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한 번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것은 그 병원을 가봐야 된대요. 그러면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조화롭게 되어져 가는 것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요, 그 하나님 아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는 거야.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반가워서 같이 커피 한잔 하려고 저 소파에서 저렇게 나 들어오자마자 커피 한 잔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문득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생각, 오는 생각,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그 조금 전에 생겼던 생각을 버리고 그 마음에 생기는 생각을 취했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다시 확 업그레이드 되면서 알았어요. 커피 탁 끓여가지고 2잔 끓여가지고 둘이 탁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고 뭐 뒷얘기 쭉 있겠죠, 그죠? 그래도 뭐 이렇게 밖에서 안 사 먹고 나한테서 끌어달려서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다는 게 이게 성숙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 상대방의 생각 역지사지. 정말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그 가게도 부모님으로부터 흘러온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했었고, 또 우리 속에 예수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그런 어떤 거죠. 너무 그냥 아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그냥 이렇게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실에 자기 차 앞에 지하실이 좁아가지고 다른 차가 딱 가로막혀 있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때가 되면 발로 나무 차를 막 차고요. 그런 일을 화를 내고. 그런데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참을성이 필요한가 보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화내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하나님 더 인내심을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이너스의 모든 상황들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은 가장 악조건, 가장 안 좋은 조건으로 여우도 굴도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주님이시지만은 모든 가장 악조건을 가장 플러스되는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100%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이 위대하면, 그런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정직한 사람이 모이면 거짓되지 않고 생각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또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참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오면 행복을 만들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불행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랑장이라든가 이 요한일서 4장, 요한 사도만큼 사랑이 깊은 사도가 없어요. 물론 바울 사도가 훌륭하지만은 요한 사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까지 별명이 붙었어요. 늘 주님 곁에 사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막 주님께 기대고. 가까이 있으니까 원래 불같은 성격을 가진 아주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예수님한테 저요했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12영을 보내가지고 저들 다 불살아버리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12영은 한 영이 천사들은 다 조직으로 군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600
천사가 한 영인데 12영이면 7,200영을 보내가지고 몰살을 시키라는 그런 아주 그 우레 같은, 아주 이렇게 성격이 아주 급한 불 같은 그런 그 사도였습니다만,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이 그 심성을, 그 변화된 심성을 아시고 어머니를 요한 사도에게 맡기고 밤모섬의 기양가시까지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설교 힘이 없으니까 들것에 누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호데오스 아가페를 외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누워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했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 그 추방한 후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그래서 지금도 7억 8억대요. 우리 인류가. 그런데 이제 전부 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점점 이렇게 이성이 자라고 이래 하면서 이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 그것이 바로 하나의 행복했던 에덴이라는 게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추방 후 10년 깊은 아련한 그리움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움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그리움이에요. 에덴 행복한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뜻이. 거기로부터 추방되어서 하영금을 치고, 그래서 인간은 계속 행복해지는 그 어떤 아름다운 관계, 또 이제 하나님 안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 사람들 관계도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런 어떤 그런 관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은 그리움을 늘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전에 한 말씀드렸죠. 마음이 편해야 행복해져요. 이 마음은 진짜 기분이 안 좋은데 난 참 행복하다. 이건 통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언제 편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그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가 거짓되다거나 무슨 이렇게 그죠, 뭐 속인다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범죄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참 난 누구하고 어떤 가족 속에서도 너무 관계가 안 좋은데 난 정말 행복해. 이건 거짓 행복에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끊임없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해지지 하나님 뭐도 모르지, 성경도 요새 안 읽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우리 존재는 아닌가 살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과 관계, 목회자와 관계, 또 서로 관계에 우리 일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관계가 삐뚤어지면 다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사랑하면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하신 하나님께서는 탄력적으로 영적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성에 깊이 나갈 수 있는 진리의 영은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적인 사랑, 성경적인 사랑이 지난번에 했던 고린도전서 13장, 이것도 성경적인 사랑입니다만은,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서 주님을 나는 손으로 만짐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7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까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12절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떤 한 50대 후반을 걷고 있는 분이 참 마음이 건강해 보여서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이렇게 본인의 마음에 이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가치를 다 중요하지만은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그 요한 1서 4장 12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참 그 대답을 듣고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서 만난 분이시구나. 그 영혼이 하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마음이 그래서 막 존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 우리도 이렇게 한 말씀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또 이루어지느니라. 거하실 뿐 아니라 거하심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계속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시키는 거거든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너무너무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냥 이렇게 자꾸 나누어지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신, 그래서 하나된 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늘 교회가 싸우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쳐봤자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 말 안 해도 함께 사랑하고 그러면 교인들은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견디는 힘도 강하고 무슨 부당한 그러한 어떤 대우를 받아도 정말 마음을 열고 그를 용서하고 그렇게 원수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데, 하나를,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성경대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남을 나보다 높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서로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 참된 사랑은 늘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하나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그게 넘쳐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정말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한 3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만 가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어떤 이 세상에서 뭐 잘 살고 뭐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서 한 번도 나고자가 없이 정말 이 약속한 하나님이 다시 처소를 예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오게 하리라 하신 그 온전한 완성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면 목회는 정말 실패하진 않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여러분 사랑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사랑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걸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두려운 말씀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딱 못을 박아놔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선한가 악한가 그 지대 속에서 선택하는, 말씀을 선택할 때 선한 삶을 사는, 이런 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도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살아오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영성의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살아가면서 일생에 뭐 80년 살았다, 뭐 70년 살았다, 100년 살았다 할 때 사랑하지 않은 시간은 다 빼라 하더라고요.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은 서로 가족 간에도 이웃에게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한 그 시간만 보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몇 년이 될까? 80년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참 어떻게 보면요, 먼지와 같은, 재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이렇게 나타난 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벌써 이 의지가 얼마나 그죠? 강렬한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열망 속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내어줘야 되겠다.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겠다. 그런 그 구원의 설계를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정말 추하고 죄짓고 그런 먼지 같고 죄 같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엄직히 사랑하시고, 이것이 정말 기이한 일이지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거기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들을 성화, 계속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영화로움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아니고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영으로 변화시키는, 하늘나라에 걸맞는, 이 세상에 걸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딱 그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보내셔서 역사 가운데 증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 안에 갇혀 있었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 여러분, 자식도 부모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을 죽기까지 사랑하기는 힘이 들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기까지 피로 샀다, 그렇게 하셨어요. 피로 샀다.
핏값으로 산 존재. 저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핏값을 지불하시고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완전한 지불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을 내시고 사신 그 핏값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시.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을 바꾼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 나왔죠? 살리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세상은 그죠. 마귀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이려는 그런 시도로 계속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세상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래 하지만은요, 성령은 다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진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죠. 사랑의 크기라는 것은 대가의 크기예요. 희생, sacrifice, 희생의 크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녀한테만 여러분이 그저 카드라도 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 제한을 해서 준다 하더라고요. 50만 원까지면 돼. 한도 뭐 100만 원까지면 돼. 막상 부리면 안 되니까. 재산도 주고 뭐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무 자식한테 막 카드 주고 막 그럴 분 잘 없을 거야. 아마. 하나님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명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을 정하셨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하목죄가 되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원래 헤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래야 하나님하고 또 눈물도 거심도 죽음도 아픔도 죄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영생 복락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사하심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시편에 정의했지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가장 첫 단계죠. 같이 합시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복됩니다. 시작.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복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의 축복 속에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린 다 사실 그 계획을 다 깨닫지도 못해.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잠도 안 자면서 춤추면서 노래하고 막 가사를 만들고 시를 쓰고 해서 영광을 돌려도요, 하나님 100분째 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부르고 305장 한번, 전사님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마이크로도 좀 도와주세요. 305장 우리 한번, 사실 이 찬양 좀 눈물이 찍 나도록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건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아멘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막 그 생각이 나네. 전에 이렇게 이 성도들이 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될 하나의 그 천국 한송 예배거든. 이제 한송하는 건데 천국 가는 성경의 본문을 찾으려는데 하도 교회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막 이렇게 너무 그 아무리 본문을 찾아도 본문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찾아서 그 축복하는 마음을 주고 싶어도 이제 교회를 속썩이는 그런 일만 하던 분에 대해서는 참 장례 예배가 어렵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나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나아가서 형제 사랑을 촉구하는 것이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사랑이 저절로 흘러가는 이 그리스도적인 사랑인데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또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또 이제 이웃을 또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에 같이 이 사랑은 하나의 살아있거든요. 생명체,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섬겨야 돼,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좀 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죠. 보증이. 그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정이 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형제들은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라 했어요. 전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자꾸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18절에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 나오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은 자꾸 커져야, 그러면 우리 안에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계속 우리 안이 아주 이렇게 밝아지고, 놀라운 어떤 은총. 그렇게 되면 17절로 가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긍휼함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야고보서에도 말씀했어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랑이 있는 자들은 그걸 프리패스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결국은 이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신앙의 성숙은 결국 내 삶 속에, 우리가 이제 건대 얘기했잖아요. 건대 좀 안 들어본 얘기일지 모릅니다만은 그 고추 장사들 건대, 우리가 사랑의 건대가 얼마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사랑의 키가 얼마나 되는가. 사랑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랑이 있어요. 영적 세계는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곳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5절, 여기서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말세에 뭘 그토록 원하시는가, 이렇게 한번 페이지로 320면이에요. 320면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떤 데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저는 여기에 요새 또 탁 꽂혔어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2장 빌립보서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주님을 언젠가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의 크기나 모든 게 인정되어져서 믿음과 사랑이 자랑할 것이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늘 감사하면서 자기 마음을 씻어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몸이 아픈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늘 작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함과 사랑의 부족함을 인정하오니 주여 사랑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 보증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아버지 흠없이 이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픈 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드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저희 안의 중심에 사랑이 부족함을 아시오니 사랑의 은사를 물붓듯 우리 영혼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빛들로 흠없이 이 마지막 때 나타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자랑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